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요, 또 가장 크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그런 권세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산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날에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부활에 관한 논쟁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저들이 생각한 것을 잠깐 엿보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두개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 왕조 때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한, 즉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이 포로의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금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을 관리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독의 후손들을 찾아서 저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죠. 즉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있었던 이 400년의 시간, 즉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400년의 시간들 속에 이들이 정치 세력화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파벌을 형성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 그 정치적인 실권을 갖지 못하는 유대인들,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실권은 가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유대인들의 지도층에는 신앙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런 가문들이 굉장히 큰 힘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정치적인 세력, 즉 로마의 그런 그 위임을 받은 통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굉장히 큰 권세를 부렸던 것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임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세 오경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율법서를 중시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예언서와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무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서에는, 즉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하여서 그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지위에 있고, 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도층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자신들의 이 마음에 그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 또 논의의 거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저 사두개인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저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생각들이 약하다,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 세상, 또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두개인들과는 분명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좀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저희들은 바로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논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예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대 유대 율법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뭐 수요 사경회라든지 혹은 또 다른 설교에서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 생겨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후에 땅을 기업으로, 즉 가업으로 분배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유산으로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살다 보면 그 자손이 없이 죽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만일 형제 중에 그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이 일찍 죽은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 땅을 그러면 다른 형제가 나눠 가져버리면 그 사실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딸린 식솔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먼저 죽고 난 이후에 부인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아들을 못 낳고 딸들만 있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그런 경우라면 그들의 삶을 또 생활을 위해서라도 뭔가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 형이 그 자손을 낳지 못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게 되면 그 형의 부인, 즉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취하여서 거기에서 만일 아들을 낳으면 형의 가문에 대를 잇도록 해주었던 것,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 마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만 자손이 없이 일찍 죽게 되어졌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살았는데 그만 그 둘째도 자손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고 이 여인이 남았다가 나중에 이 여인도 죽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부활이 되어져서 저 세상에 간다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저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율법서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논쟁을 혁파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였구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자, 먼저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사두개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즉,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지금 이 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은 천사와 같아지는 것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뭔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차원이, 그 질적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이 부활에 이르는 존재, 그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은 아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그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있질 못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세계, 즉 저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모세오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를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마치 살아있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로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삶과 죽음과는 별개로 또 다른 생명의 차원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저들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께 불리워지고 있는가?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았고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해요. 사두개인들은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 즉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로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물속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 세례가 보여주는 상징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이 그럼 무엇인가? 나의 육체적인 자아,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자아가 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 자아란 무엇인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인 양,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탐심들이 버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나의 불완전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진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내 자아가 싸운다. 나의 옛 자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이 계속해서 싸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갈등하면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고 그러면서 질 때에는 너무 자신이 또 한번 초라해지고 거기에서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질 못하면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새로운 차원의 그 삶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전히
내 옛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저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만족하고 이 현실의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 현실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실에 만족하고 이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만 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계가 끝인 그런 세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삶,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삶을 갈구하고 희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출세지향적인 삶, 현세지향적인 삶의 끝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압제하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만족,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의 부족함, 스스로의 연약함,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불완전한 그런 인간이라면,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부족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사람들은 타인들을 그저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결핍을 메워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때로 그렇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절망할 때에 저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진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너희들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의식들을 행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가 제한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서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가두어진 그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두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둔다 해서 가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정반대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육체가 살고 죽고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살고 죽음은 예수님의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살고 죽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차원, 즉 아까도 얘기했던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권세, 이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원하는 그 삶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갇혀서 그것만이 전부인 양, 돈이 전부인 양, 출세가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생명의 그 귀함과 그 자유함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듭난 존재로서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더 진일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세계 안에서, 말하자면 물질, 권세, 출세,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들에 매여서 자기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좀 탈피해 보자라는 겁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로 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그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이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졌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말 좀 더 이 질적으로 나아지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 한 걸음 더 성숙해진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새로운 세상의 차원의 삶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흠뻑 다가와지는 복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만족스러운 삶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세상의 삶은 그저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성령의 그런 놀라운 신비의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깨닫는 존재가, 또 이미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을 살아가는, 몸으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위하여서 정말 아귀다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깊고 가치 있고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닮아서 풍성한 부활의 새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 저희 베네치아 연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이 생명의 큰 기쁨 속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